사람이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것이나 받게 되는 것 혹은 선물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될 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이것을 왜 줬는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백설공주가 한 사과장수죠. 사과장수가 와서 사과를 주자 그 아름다워 보이는 사과를 보고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과장수는 여왕이었고 그 왕비가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그 안에 독을 숨겨둔 겁니다. 이 보기엔 아무리 좋아도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기분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상대가 이것을 우리에게 왜 줬는지에 대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사실상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함께 다뤄가면서 이제 예수님은요, 사역을 시작하신과 동시에 가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기도 하시고 힘듦과 어려움에 당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이 수많은 기적들을 다 다룰 생각이었으나 그러기에는 너무 본문의 말씀들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모든 기적들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셔야 했던 그 의도를 우리는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던 32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에 썼던 그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기적도 38년 된 문둥병자를, 문둥병자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38년 된 누워있는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기적도, 때로는 문둥병자를 고치신 하나님의 그러한 어마어마한 능력도,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굶주린 자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기적이 있었죠. 많은 이적이 있었죠.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다시 보았으면 좋겠는데 15절의 말씀입니다. 5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이 병도 낫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좋은 말씀들도 해주시니까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 앞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몰려들어왔어요.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다녀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몇만 명씩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 군중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지 혈류증 여인은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골목골목 시장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일을 해야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이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 고쳐지는 사람도 있었고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먹을 것을 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자. 이 예수님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병자를 낫게 해주겠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단한 강대국이 되겠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자, 힘들게 사는 자, 아프게 사는 자 한 명도 없이 정말로 다 부를 누리며 즐거워하며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 상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침뱉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줬던 기적을 봤을 때에는 그 기적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에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는 야, 이제 우리 이스라엘엔 아픈 사람 한 명도 없겠구나,
이제 우리 이스라엘들은 정말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음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신감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침 뱉고 돌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 명합니다. 희롱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의도와 목적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그 자를 병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대의 죄 또한 사해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병자들을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므로 자신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이제 진실로 필요한 죄사함을 받아야 함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성도 여러분, 믿음을 시작할 때 왜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왜 이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기 위해서예요. 강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이야기해도 강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구원하셔야만 했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뭡니까? 그의 눈을 멀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해주면서 내가 예수야, 내가 너가 핍박하는 예수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주신 겁니다. 아프신 적 있으시죠? 병이 너무너무 아파서 정말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 고통스러워할 때 성전을 찾아 기도하시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시죠? 마음이 고달프고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 나 이러다 정말 힘듭니다 외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느끼시죠? 그런데 그건 본질 아니에요.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때론 힘들 때 닦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언제나 너의 옆에 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나 너의 옆에 있다. 아파하느냐, 눈물을 흘리느냐, 고통스러워하느냐, 위로를 주마. 그러나 이 위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너의 구원자됨을 기억하라. 그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 그러한 사랑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 아파 병들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사함입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는 기적을, 끊임없는 이적을,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실한 본질,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당연한 일은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고, 이 회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 나아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일으키는 자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예요. 십자가 상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왜 돌을 던졌습니까? 배신감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힘듦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왜 화가 납니까? 배신감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그리고 난 믿음을 가지지 않으련다, 예배 안 드릴란다, 찬양 안 할래, 기도 안 할래. 왜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 때문이에요. 그 배신감이 왜 드냐고요?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건 죄 용서함입니다. 살다 보면 죄를 지어요. 살면서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엔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숨겨져 있는 이 마음과 영혼에는 끊임없는 죄가 득실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의 죄를 나에게 고하라. 너의 그 많은 죄를 나에게 아뢰라. 내가 너의 죄를 흰눈과 같이 깨끗게 하리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학증을 보이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이 강대상 뒤에 붙어있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전히 이적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저 평강과 안식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의도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눈물을 보며 아파하는 예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은 위로를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언제나 너의 옆에 있다. 그러므로 한마디가 더 숨겨져 있어요. 너의 죄를 나에게 고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죄들을 청소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의 이 일생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2달 전에 설교가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 속에서 이렇게 지내오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분명히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목적과 전혀 다른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의 죄를 사하러 왔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러 왔노라 말씀하셨고 그것이 목적이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 사하는 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생각한 거예요. 내 죄 사해 주시는 그 사건은 내가 지금 용서 구할 일이 아니고 나는 그냥 천국 가면 되는 문제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며 산다 생각했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저의 가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의 회개를 듣고자 하면노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를 살리신 목적이 내 죄 사함을 원하면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이야기하는 게 마땅한 것인데, 오늘 지었던 죄, 어제 지었던 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께 아뢰어가며 그렇게 주님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저는 제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며 기도하고 사랑을 빌미로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죄예요.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아무도 몰라서 우리 모두 다 깨끗한 사람들입니다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고요. 너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보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입은 이 양복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얼굴에 잘생김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차량 운행하며 사는 것, 그거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죄들을 주님은 보고 계실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거기만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 엄청난 죄들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회개하라, 내가 지금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렸노라. 이제 이 십자가의 피의 값어치를 알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말하면서도 주의 사랑을 제대로 가슴에 담지 못하는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말하면서도 시시때때로 주의 말씀을 버리는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셔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을 안다 이야기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지 못하고 이 강팍한 마음이 주의 말씀을 저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고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잣대질하는 나를 용서하소서.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저는 참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런 찬양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옛날 우리 권사님들 혹은 집사님들 옛날 부흥 강사님들과 혹은 그 옛날 시절로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그때 그분들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했냐면, 우리 죄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합시다. 우리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이 수많은 죄인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지 못할 우리들, 하나님 제발 나 살려달라고 구원하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경이 이성화되어져 가고 성경이 지식화되어져 가고 예배가 형식화되어져 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들 사라져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보혈의 피, 그렇게 고백하고 있던 그 시절, 그들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었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지금 이 한국교회의 밑바탕이 되어서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왔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요, 가난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대단한 사랑도요, 때로는 마음의 고통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수많은 역사들도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죄를 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싶어서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늘의 본문의 말씀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난 죄인 아닌데 내가 왜 죄인인가? 아니서 설교에서 들을 때마다 죄인 그러는데 와 나한테 계속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지, 그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되지?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라 그러는데 아니 도대체 내가 회개할 거리가 뭐가 있단 말이지? 참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주님이 보고 있는 건 내 마음의 더러움입니다. 제가 죄를 짓진 않았을지 몰라도요, 제 마음 안엔 죄가 있는 건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의 나쁜 생각들, 나쁜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자리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보지 못하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알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 같겠습니까?
이제 우리 성민교회 안엔 회개의 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 고백이 참 기쁨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십자가의 보혈의 그 거룩하신 능력이 이 강팍해져 버렸고 이 탁탁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마음을 좀 녹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화되어져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제발 좀 녹여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직도 나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아직도 내 안에는 회개해야 될 수많은 죄들이 남아있음을, 그것을 직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루어야 할 기도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성민교회의 길은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 지금의 기도의 시간들을 채워가고 계신 줄 압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참 많은 회개의 시간들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기도의 마음들을 가지고 계심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더 깊은 회개입니다. 더 간절한 회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있다면, 정말 우리의 영으로 깨달아 알고 있다면, 이제 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죄 짓지 않고 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정말로 이 마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만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실 때 어떠한 부분으로든 나의 더러움을 보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아름다운 목적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